할렐루야. 수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믿으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라고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오늘의 수요 모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52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은 날이 밝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가결하였다. 빌라도는 매우 비겁한 인물이었다. 피고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유대인의 소요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이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빌라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포당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받으세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그 당시에 정말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 재판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죠. 특별히 어떤 판결을 받아? 신성모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게 돼요. 그것은 어디냐면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서 받았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유대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대답해보라. 요한복음 18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데려가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딱 알았던 거죠.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내부적인 종교적인 문제나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얘들이 예수를 데려왔구나. 그래서 돌려가. 야, 데려가. 니네가 알아서 해. 야, 이거 재판거리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를 하면서 뭘 했냐면 자치권을 줬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희 자체 종교적인 문제 있지. 그리고 너희 민사,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이런 건 알아서 너희가 재판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자율권을 줬어요. 그런데 자율권을 줬지만 뭘 안 줬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해 줘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물론 이 요청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형 권한이 없다는 그런 공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던 집단이었어, 공예는 그 당시.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어떤 책임을 전가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대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아무리 봐도 무죄잖아요. 무죄하는데 내가 죽여요? 사형을 시켜요? 그러면 그것 또한 내 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거냐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반대한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너 가이사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야. 아니 네가 로마의 황제의 신하라면 너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왜?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되게 나쁜 거죠.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 우리가 쭉 봤지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죄목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뭘로 고발해요? 반란죄로 고발을 해요.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반란죄라고. 아니 자기들은 이때까지 주장한 게 뭐 신성 모독이라는 결국에 뭐예요? 네가 왕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신성 모델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왕임을, 그 당시 메시아는 왕권을 가진 그런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왕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발할 때 뭐예요? 얘가 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말 바꾸고. 결국엔 뭐예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뭐 해야겠다고? 죽이겠다. 예수님 무슨 거짓말을 해서든지 내가 죽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없애소서 없애소서 그런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야, 저 사람이 너희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저 사람이 너희 왕이라며. 그런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발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신성화했어요. 나한테 신으로 날 모시고 날 절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유일신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런 자신을 신성화하고 스스로 우상으로 만든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악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 문제 한번 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지금까지는 재판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냐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죄목이잖아요. 고발을 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예수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왕권을 밝히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정한 왕이시죠. 킹 오브 킹스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셨을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신 이유를 생각해보라. 마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미가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굉장히 사실은 작은 땅이에요.
작은 마을이. 그런데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는 뭐냐면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냐. 실제 예수님은 뭘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오셨죠. 물론 이건 세상 왕과는 달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로마나 이런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왕과 여기서 보면 목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왕과 목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인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 다스리고 군림하고 뭐 통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왕의 개념은 뭐냐면 왕의 개념, 왕의 이미지는 뭐와 똑같냐면 목자예요. 돌봄과 섬김, 인도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고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진정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왜 빌라도의 질문에 왕이라고 대답했냐?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법 문제도 볼까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군중들은 누구를 석방시켜 달라고 소리를 쳤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무죄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명절, 그 당시가 6월절 때거든요. 이 명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광복절 같은 때는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냐? 그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뭐겠냐면 예수님은 무죄한데 제사장들이 시기와 뭐로? 질투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았어요. 아, 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 걸 봐서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물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풀어주지 않을까? 이 사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또 뭐란 거예요? 물이 빠르게 움직인 거죠. 발 빠르게. 무리들을 막 충동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치게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누굴 풀어줄까 했을 때 또 대제사장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뭐란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게 외치라고 만든 거죠.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 그 당시 흉악범, 살인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죽고 이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나게 된 거죠. 5번 문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진짜 죄인인 바라바는 무죄 석방되고 진짜 의인인 예수는 사형을 언도받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 바라바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되진 않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하나의 재판의 과정이에요. 재판의 과정인데 이 재판의 과정이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무죄하신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심지어 이방인조차. 이방인 재판관조차 뭐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아요. 그리고 바라바. 바라바는 죄인이죠.
이 죄인인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율법에 의해서도 죄인이고 이방법에 의해서, 이방인의 법에 의해서도 죄인이. 그런데 이 바라바는 뭐라는 거예요? 풀려나고 예수님이 뭐예요? 죽는 것. 이거는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죠.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리바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우리를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인물로 내가 들어가서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인정을 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봐도 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 이름은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풀려났대. 오늘 갑자기 내가 나가래. 그런데 내가 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저기서 젊은 예수란 청년이 내 대신 죽으러 가는 거. 여러분이 바라바였다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죄인인 내가 죽고 풀려나고 의인인 무죄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사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별다른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뭐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데 이 사람의 남편의 아내가 여기 간 이식 수술 이제 가능한지 조사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이 아내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라도 제 간이 맞는다고 그래도 안 맞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긴 하지만 간을 주기가 겁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해한다고. 선생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아내분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간을 떼어준다. 내 소중한 것들 준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무관한 사람, 바라바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그냥 죽어가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것과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들을 좀 나눠보세요. 6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군중 심리가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지를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밤낮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요 모든 이석 기자를 보고 감동하며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집변하고 말았다. 이를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당신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세상 그런 흐름에, 세상 이야기,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세상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참 듣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다가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부 모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온갖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평안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또 세상 가면 온통 다 흔들려서 그렇게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 여러분 정말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장에 조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쭉 모였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기주원 하면 기주원 하잖아. 기준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쭉 모이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준, 표준. 그 자리에 늘 서 있잖아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기준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기준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그런 풍조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치관에 위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을 보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의인을 무고하게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유발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흔히 시기와 같은 사소한 감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이 점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빌라도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대제사장이 시기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건 뭐예요? 질투와 시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질투와 시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기만 몰라요. 어떤 시기와 질투를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나쁜 동기로 뭘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마치 꿈이죠.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꾸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막 옳다고 이래야 된다고 막 옳다고 이렇게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만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로 움직이는지 다 알아요. 저 사람 저 집사님 다른 집사님 시기해서 그렇구나. 저 집사님 뭐 하고 싶어서 저렇구나. 저 집사님 자기 갖고 싶어서 그렇구나. 어디 오르고 싶어서 그렇구나.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감정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여러분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보세요. 그럼 우리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몰래요. 죽이는 거죠. 나는 질투가 그거잖아요. 열등감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언서도 똑같죠. 뼈는 뭐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하는 게 내면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왜 팔았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요셉을 보세요. 가족도 판다니까, 시기와 질투하면.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 정말 가장 이상적이어야 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자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8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바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다음 군중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내 이야기 봐요. 빌라도에게 내가 바라바는 아닌가? 군중이 나는 아닌가? 대제사장은 나는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내가 아닌가? 이거 살펴보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무죄를 인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뭘 했어요? 사형을 선포했어요. 왜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왜 예수님 무죄한데 사형을 선고했어요? 인기를 위해서. 대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진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정치인들이 더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 뉴스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면 벌하겠다고. 맞는 얘기죠. 거짓 뉴스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럼 정치인들도 벌하라고.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거짓 뉴스 만든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세요. 진리는 뻔히 알아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무죄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인기와 지지를 위해서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이런 거에 매달려서 이런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에 매달리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의 인기, 사람의 인정.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해줘야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도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는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랑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죠. 9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당하신 수모는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군인들에게 이제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십자가형을.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 십자가를 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브라이도온이라는 뜰에 온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 뭐냐면 자색 옷이. 이 자색 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관,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격리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조롱하는 거죠. 야, 너 왕이라며.
그래, 왕이야? 그럼 너 그러면 왕복도 있고, 그래, 왕관도 써. 근데 너가 쓸 가는 너 가시관이야? 그런 다음에 절하면서, 유대인은 왕이여. 네가 왕이라며. 어떻게 한번 해봐. 왕답게 해봐.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침을 뱉으면 모욕하고 갈대로 머리를 쳐서 가시관이 그 머리에 박히게 해서 피 흘리게 하고 온갖 조롱과 폭력을 행한 거. 10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아무 충격이 없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주님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당신 자신을 깨닫고 마음 깊이 회개한 일이 있으면 나눠봐라. 뭐라고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일관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죽였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였느냐? 무리가 죽였느냐?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건 인간의 죄, 허물 때문이다.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이거 앞부분에도 계속 이야기 나온 거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삶의 열매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고난을 늘 담아두고 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각자 말해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뻐할까요?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섬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들 기뻐한대요.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뭐예요? 닮아가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뭘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이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홀로 겪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겪는 것. 누구와? 예수님. 예수님이 미리 고난을 겪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며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영적인 유익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 중에 받았던 유익들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좀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서로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 그런 이번 다락방
이번 주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이 시기로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로마의 군인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와 무관하신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들처럼 세상 그런 흐름들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대제사장처럼 시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빌라도처럼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현재의 고난 뒤에 기다리는 정말 나타난 영광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이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시기와 질투로, 무리들은 군중 심리로, 또 로마의 군인들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각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며 죽음에 내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홀로 그 억울한 길을, 그 모욕적인 길을, 그 아픔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